오늘은 계속해서 환생과 카르마 4부 이어가겠습니다. 화신의 구체적인 조건, 이원성의 투교한 형태인 성, 개체화된 영혼은 모든 형태의 이원성이나 진화를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하고 형태도 없고 성별도 없고 나눌 수 없는 존재에서 그 시작과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화된 영혼의 시작과 함께 이원성과 진화의 시작이 있지만 성별에 기반한 구별과 끌림으로 구성된 이원성의 특정 형태는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이원성은 의식의 중심과 그 환경인 주체와 객체가 있는 즉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은 형태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특정한 종류의 신체적 매력이며 형태와 특정한 종류의 심령적 얽힘, 그리고 생명과 에너지의 특정한 표현입니다. 광물과 식물에서의 성. 광물의 왕국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식물과 나무의 왕국에서는 특수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성별의 신체적 차별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식물과 나무의 의식 발달은 초보적인 것이고 그 표현은 이러한 신체적 분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물과 나무는 성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식물과 나무에서 수컷과 암컷 사이의 접촉은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않고 바람, 벌 등의 중간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 구별은 식물과 나무의 수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의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원성에 대한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성별에 의해 착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와 동물의 성. 성이원성의 진화에서 식물과 나무는 성별이 없는 광물과 성별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 새와 동물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영혼이 인간의 형태로 화신하기 직전에 성은 마지막 동물 형태에서 충만한 의식과 에너지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동물의 몸을 떨어뜨려 사람의 몸을 취합니다. 인간 형태를 통한 개체화된 영혼의 환생은 인간 이전 형태에서 성별의 연속적인 화신이 선행됩니다. 성별에 의해 수정되는 정신. 동물에서 성은 신체적 차이와 활동을 통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요소입니다. 인간은 유인원과 같은 고도로 진화된 동물로부터 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 역시 성이원성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성은 너무나 완벽하게 발달되어 더 이상 그것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신을 수정하고 그 형태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몸을 통해 성별의 표현을 추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화신. 인간의 형태를 얻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 이전의 형태로 퇴행하는 경우는 특별하고 드문 예외에 속합니다. 일단 인간의 지위에 도달한 영혼의 정상적인 과정은 인간의 형태 그 자체로 무수한 환생을 겪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는 산스카라와 영혼의 영적 요구사항에 따라 때로는 남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형태의 특혜. 여성 형태는 사드구루와 아바타도 여성 형태를 통해 태어나야 한다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형태는 사드구루의 대다수가 남성 형태로 나타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성자와 사드구루는 될 수 있지만 아바타는 항상 남성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축적된 산스카라에 의해 결정되는 화신의 능력과 장애. 화신의 일반적인 도움과 장애는 항상 개인의 영혼이 과거에 축적한 특정 산스카라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혼의 추가적인 발전에 관련된 필요는 본성에 축적된 산스카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적된 산스카라는 영혼이 지상에서 화신을 취하는 것이 동양인지 서양인지 아니면 남성 형태인지 여성 형태인지 또는 존재의 한 주기에서 육화할 것인지 다른 주기에 육화할 것인지의 여부를 실제로 결정합니다.
특정 화신에 의해 제공되는 편의는 화신이 남성 형태인지 여성 형태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의 한 주기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다른 존재 주기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반구나 서반구에서의 세속적인 생활에 알맞는 방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디락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동양 전체는 물질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에서 더 많이 발전했으며, 그 결과 동양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양은 전반적으로 영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에서 더 많이 발전했으며, 그 결과 서양인의 마음은 지적이고 예술적인 것에 대한 자발적인 충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화신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화신보다 영적 삶에 대한 경향이 더 크며, 서양에서의 화신은 일반적으로 지적 측면과 함께 동양의 화신보다 물질적 삶에 대한 경향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열된 삶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전에 삶의 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측면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영혼이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영역의 변화. 만약 영혼이 동양에서 연속적으로 여러 번 육화한 다음 서양에서 육화한다면 영혼은 동양에서의 삶의 인상을 지니고 있고, 비록 서양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양의 패턴에 순응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만약 한 영혼이 서양에서 연속적으로 육화한 후 동양에서 육화한다면 영혼은 서양에서의 삶의 인상을 지니고 있고, 비록 동양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양의 패턴에 순응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인도 형태에 있는 유럽 영혼이나 유럽 형태에 있는 인도 영혼을 갖습니다. 이 구별은 과거의 화신과 산스카라에만 상대적이며 영혼 자체는 그러한 구별을 넘어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재의 주기. 남성과 여성의 화신이 각각 제공하는 특징은 엄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화신이 동양에 있는지 서양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존재의 주기에 따라 변합니다. 일부 시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뒤바뀌어 적용됩니다. 과거의 동양의 여성들은 용감하고 지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 겸손은 남편을 하나님 자신처럼 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양에서 오늘날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보다 영적인 성향이 더 큰 것과 같이 오늘날 동양권에서는 평균적인 남성이 평균적인 여성보다 영적인 성향이 더 큽니다. 동양에 사는 남자는 서양에 사는 남자와 다르고, 동양에 사는 여자는 서양에 사는 여자와 다릅니다. 웃기는 것은 동일한 영혼이 이성의 구성원과 비교할 때 존재의 순환에서 신체의 성별 및 영혼이 화신을 취하는 지상의 영역에 따라 영적 또는 물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도의 우월감이나 열등감 또는 평등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최상의 불빛 148에서 149페이지에 담긴 메허바바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획표에 성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메허바바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내 성을 말하겠지만 그 이름으로 여행하고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므로 공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1894년 2월 25일 푸나에서 태어난 페르시아인입니다. 내 아버지는 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영적인 체험을 찾아서 정글을 떠돌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35세에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6자녀를 두었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나는 조상들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도로 자랐습니다. 17세에 푸나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하즈라 바바잔이라는 고대 여성을 만났고, 그 결과 초의식 상태에 빠져 지상생활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9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1921년에 정상적인 의식으로의 복귀는 사드구루인 우파스니 마하라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 경험 이후 처음 2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총각이고 장사나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체험이 내게 임했을 때 대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표에 성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데본셔, 뉴욕, 나식, 아멧나가르, 마드라스에 설립한 아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분릿빛 148에서 149페이지 1933년 1월 29일 실론 스리랑카에서 메허바바